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샬롬 찬양대, 여러분 성가대에서 찬양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가능하면 찬양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막 절에서도 성가대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바꾼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꾼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찬양대라고 합시다. 성경에도 찬양대로 나오고 성가대라는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합시다. 그래서 교회 찬양대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오랜 습관으로 성가대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찬양대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샬롬 찬양대가 또 칸타타 준비를 하면서 주중에도 계속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저희가 주차장 문제로 이렇게 마음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께서 다 수고하시고 협조하셔서 주차 문제가 그래도 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목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도에서 예수 믿은 분 별로 없습니다. 다 전국 각처에서 예수님 누군가를 통해서 믿게 되고 하나님 보내주셔서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순복음, 구세군, 굉장히 다양한 교회 문화를 가진 분들이 여기 계시고, 또 그 교회마다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이 설교 형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 설교를 얘기할 때도 책을 쓸 정도로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주제 설교를 많이 하죠. 주제 설교. 성탄절이다 그러면 성탄절에 대해서 1대지, 2대지, 3대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주제 설교도 하지만 제가 주로 하는 설교 양식은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성경 본문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서빙고동에서 목회하실 때에 거기 찾아가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큐티하는 법을 배우고 또 말씀을 어떻게 강해하는가를 배우고 제가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잡지에, 기독교 잡지에 인터뷰 기고를 하시면서 강해 설교가 참 자기는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제 설교도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제 설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설교는 나하고 좀 안 맞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손성기 목사를 파이프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늘 받아서 드시지만 마시고 이렇게 같이 강해를 하는 동안에 성경은 이렇게 나 혼자서도 묵상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묵상한 것이 우리 목사님 묵상한 것보다 더 깊은 의미도 있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잡수시고 소화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목사님 설교만 듣고 갑자기 외국 갔더니 굶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서도 말씀 묵상해서 영혼이 살찌움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의 자녀분이
멀리 유럽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회사에서 LG를 다니는데 멀리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 그분이 파견된 포르투갈 지역에 교회를 다 찾아봐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가끔 죄송합니다. 친구니까 너라고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포르투갈까지 가가지고 매주는 못하지만 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 설교해주고. 근데 거기 그렇게 쉽습니까? 독일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소생하는 그런 여러분 훈련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주제와 관련된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목자장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우리 인생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원래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죄도 몰랐고 더러운 게 뭔지도 모르고 악이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이제 17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3절에 가면은 악한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와가 덧붙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말씀처럼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말씀을 제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도 하면서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변질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까를 따먹고 악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아담도 그걸 먹고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웠는데요. 그게 해가 쨍쨍 찌니까 그 말라버렸습니다. 또 치마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했는데 또 말라버렸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행위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사람의 행위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죠. 그 가죽옷은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기 위해서 그들 대신 양이거나 소거나 제사 때 드렸던 그런 내용처럼 어떤 짐승이 죽어서 그 생명을 바치고 그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워 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 양으로 생각했을 때 그 양이 죽음으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 줬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생명이 대신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 창세기에 죽었던 양, 구약시대 레위기에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던 양과 염소와 송아지, 이런 모든 생명이 죽어야만,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가 용서되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기준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기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양심의 기준인 것입니다. 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의의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모든 기준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아가다 보니까 눈이 먼 양이 목자 없이 가다가 벼랑으로 떨어지고 죽는 것처럼 많은 인생이 죄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악함에 빠지고,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이고 전쟁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찼는데, 이 눈먼 소경처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목자도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불러낼 정도로 양의 형편을 잘 아신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눈먼 소경처럼 지옥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선한 목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다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프라임 타임, 가장 좋은 때가 30세라고 한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30대가 되셨을 때, 가장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공생애, 공적인 생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목자장을 따라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예수를 닮게 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을 누구를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밤을 새고 기도하시면서 선택한 사람이 12제자입니다. 그 12제자를 12사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알고 뽑으셨을까요? 모르고 뽑으셨을까요? 알고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우리를 아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예수님이 다 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외형적으로는 알고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명을 뽑았는데 그 12명이 참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50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어린아이까지요. 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다 다양하고 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왜 너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서기 64년에서 65년경에 로마에 있을 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64년부터 68년까지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즉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네로의 치하에서 베드로 사도도 순교했고 바울 사도도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너희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교회들 때 다 장로들이 있었으니까 장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로는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었고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수받은 신앙의 어른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삶으로 섬기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올더이면서 엘더입니다. 나이가 더 많고 그리고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맡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양 뭐라고 그랬죠?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양무리들에는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했는데 그 12명이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은 그 양무리들 중에는 아주 돌출형, 튀는 형이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그냥 숭어가 벌떡벌떡 물 위로 튀어오르듯이 말해도 튀고 행동해도 튀고 항상 튀는 돌출형이 있죠. 그런 튀는 형, 돌출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잘 튀었는지 여러분 성경이 너무 많잖아요.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얼마나 튀는 말입니까? 자기가 헌신됐으면 그냥 겸손하게 헌신하면 될 것이지 다른 사람 부인할 거라고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예, 이렇게 튀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또 저 자신 속사람의 깊은 곳에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튀는 형, 돌출형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계속 튀면 곤란하죠. 예. 그 다음에 명예만을 추구하는 명예 추구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이 명예가 얼마나 사람의 걸림돌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어떤 직분이든지 여러분이 명예,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명예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정의 직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교권주의,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요, 목사라고 큰 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큰 상급이 있는 게 아니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출형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 성격이 아주 사납고 성품이 불같은 사람, 보아너게 의뢰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또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자주 등장합니다. 예, 참 신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방향을 잘못 잡지 못하고 열심을 가지고 막 하는데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사람,
여러분, 모든 열심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목적이 맞고 방향이 맞아야 열심히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혼자 막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르는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사님이 오른팔쯤 되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막 열심히 튀고 있는데 하나님도 별로 안 기뻐하시고 목사님도 별로 안 기뻐하고 성도도 별로 안 기뻐하는 그런 자기 열심으로 막 튀어서, 이야, 저 사람 열심히도 하는데 그 열심이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사람이 저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일 수도 있잖아요. 배우세요? 네, 우리에게 다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다 저라고 좋아하시고 여러분이라면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기도하시고 성찬식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는데 칼과 멍치를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칼 차고 있다가 칼로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쫙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별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우리도 칼 준비해 와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었어? 베드로가 칼 가지고 굉장한 열심을 나타냈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거둬라. 그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잘려진 귀를,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열심히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튀는 열심은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주님 안에서 팀이 되고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럼 모르게 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르게 하나님 눈에 띄도록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는데요, 그 중에 진짜 힘든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돈 계산도 받고 합리적이고, 이 사람은 아주 상식이 충만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어서 재정을 딱 맡겨놨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주 딱 부러진 사람인데 뒤에서는 돈을 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뽑으셨나요? 모르고 뽑으셨나요? 알고 뽑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속아주는 거죠. 알고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아멘. 목자가 뭘까요? 그 예수님 모습이 목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변화돼가지고요, 그 아주 돌출적이고 아주 그 괴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죽겠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셨는데 저 같은 원수 괴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우레의 아들, 아주 성격이 급하고 폭발적이고 열매 없는 말을 많이 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애제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제 소원도 그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목자장 되시고 세빛교회 목자로 하나님이 저를 맡겨주셨고, 제가 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목장을 만들어서 목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가정의 목자요, 직장에서 먼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직장의 목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부 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을 향한 고난으로 만나셨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피 흘리심이 여러분의 악한 죄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 사람을 전부 다 목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4절에 보면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시대에 사람들이 뭔가 경기를 해서 승리를 했을 때에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줬는데 나무로 만든 그 감람잎으로 만든 이것이 그냥 다 시들어 버리는데,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다 씌우시는 그날에 받을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니까 목자로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누려졌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목자가 되고 직장에서 목자가 되고 교회에서 목자가 되고 목자의 삶, 예수님께서 생명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인도하고 예수님 닮도록 도와주는 그 목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청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믿게 되면 거기서부터 목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도 다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떤 내가 직분자니까 억지로 하고, 내가 이게 오래 다녔으니까 억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의 증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이해하지 말고, 이것을 하면은 나에게 무슨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며 은혜의 빚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아무리 벌어서 돈을 많이 써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출세해도 여러분의 죄를 씻어낼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의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더러운 이득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더 좋아지고 세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 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양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막 함부로 막 얘기하면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실 겁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예수님처럼 발도 씻어줄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씻겨달라면 거부 안 하면 다 씻겨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성도님들 발을 다 씻겨 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부끄러워요, 막 간지러워요, 어색해요, 막 등등등 그래가지고 한 번만 하고 말았습니다. 세숫대 20개인가 사가지고 다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과에 가가지고 여름 수련하면서 어린 아이들 발을 다 이렇게 씻어줘 본 적이 있어요. 애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꺼이 여러분의 발을 다 씻겨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저는 평생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주장이 센지 모릅니다. 목소리가 크고 주장하고 따지고 그런 사람일수록 영혼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3절 후반절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목장에서 목원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이 목사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연약한 우리가요, 본이 되라. 그러면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것을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겸손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겸손하십시오. 정말 순종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겸손의 모델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소리 내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순종의 모델이시고 겸손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가정에서 예수님 먼저 만난 분이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 목장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또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들도 다 목자가 돼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성숙한 주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다 함께 세워져 가는 일에 귀하고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